누가복음 23장 맞죠? 네. 네,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보러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납치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고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모으리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바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에 치워 예수를 죽게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사람의 등장인물이 주님께고 그게 그 사람의 등장인물 주인공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잡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영이 되는 천사도 불러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12영이라는 이야기는 천사 한 명만 해도 한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한 영은 주로 한 6,000명 정도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천사를 동원하여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사람의 재판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데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주님을 살펴도 죽일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놓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선동하고 주동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빌라도가 하나의 묘책을 냈습니다. 어떤 묘책이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명절, 특별히 6월절에는 어떤 한 사람을 사면을 시켜줄 수 있어요. 법으로 범죄한 범법자 중에서 백성들이 사면시켜달라고 요청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총독의 재량권 하에서 한 사람을 무죄 삭방을 시켜줄 수 있어요. 당시에 가장 극악한 악한 사람이 한 명이 지목되는데 그 사람은 바라바예요. 그 바라바는 죽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바라바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또한 사람들을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마침 사형수로 대기 중입니다. 가장 악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백성들이 이 바라바가 얼마나 악하고 악한 사람인지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성에게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 명절 6월째 되면 우리 8.15 광복절 특사처럼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다.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원하는데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선택해라. 바라바를 살릴까 예수를 살릴까. 본디오 빌라도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악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살리시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고 부르짖습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 나사렛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치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끌려가고 바라바는 살아납니다.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바라바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요. 자신은 이제 사형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인데 갑자기 석방시키고 나가라는 것이, 내일 모레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너 나가라는 것이 농담하냐고, 무슨 장난치냐고. 아니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당신 자유다고. 당신은 사형수인데 자유다고. 사람을 죽인 죄가 이제 무죄가 됐다고.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건 무죄가 됐다고. 당신이 반란 일으키고 밀란 일으킨 그 죄가 무효가 됐다고. 사람을 죽인 그 죄가 무효가 됐다고. 나가라는 것이 무슨 이런 일이 있대. 아무리 사람들을 석방시켜 주어도 자기 같은 살인마가 석방된 적은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 속에서 있는 사람이 6월절에 석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지만 그래도 정상 참작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석방되는 전례가 있었지, 바라바 자기 같은 사람이 석방되는 전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석방이라는 것이, 왜 자기가 석방됐는지를 바라바는 물었을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려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을 자리에 한 사람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한 분이 대신 죽으러 갔고 죽었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고 바라바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누가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은 바라바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이에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러니 우리가 의탁하고 믿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르게 살아서 선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라, 똑바로 살라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그런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내 행동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일본의 가치가 없는 것이, 소위 말하면 거지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 찢어지고 낡아진 옷을,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지 옷을 빨고 깨끗이 썼다 그랬을 때 그 거지 옷이 새 옷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 새 옷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새 옷에가 먼지가 좀 묻어서 빨 때 새 옷인 것이지,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구멍나고 하는 옷은 아무리 빨아도 좀 깨끗해진 더러운 옷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그 상태, 내가 내 죄 속에 살아가고 더럽고 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좀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아도 그런다 해서 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바라바가 들어갔던 자리, 바라바가 생각하고 알았던 그것이 사실 우리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단순하게 식적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통과 의례로 생각합니다. 통과 의례로 그냥 지나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지나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이유는 5절 말씀에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고백했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은 밝히 보인다. 당신들 눈에도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것을 나는 의지하고 그것 외에는 전혀 전하지 않고 알지도 않겠다. 믿음이 들어갈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식상해져 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식상해져 가고 지루해져 갑니다. 별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둘 것이 안 되게 변해간다면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은 금식기도가 자기 자랑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식을 좀 했다는 것이고, 또 작정기도 하는 사람은
작전기도 했는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로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작전기도는 참 좋고 중요하지만 작전기도 한 것 때문에 응답받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들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가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그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나 아니면 내가 5년 전에 믿었으면 5년 전의 사건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도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나는 주님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복음 속에 다시금 파묻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아니면 심지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왜 극단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잃게 되는 일이 있느냐? 그건 현실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과 삶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식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때 주님의 자식으로는 절대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는 열매가 없고 하나님 보호도 없고 하나님 지킴도 없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의로움이나 내 바른 행실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 연수가 흘러가다 보면 자기의 행동과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삶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안 그런다 그러는데 사람은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신들은 하나님 관계가 좋고 바른 줄로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르고 올바르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구원받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사라는 타이틀만 교회에서 가지면 아주 자신의 믿음이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나는 절대 좋은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안전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한 20년 하고 기도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 아니면 헌금생활을 잘 한 사람들은 자기의 헌금을 의지하거나 신앙 연수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의지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자랑으로 내뱉는 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 자랑을 입에서 내놓는다 그러면 내 자식이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자식이 내 의지하는 의로움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좀 적습니다만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40일을 금식을 한 번, 두 번씩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0일 금식을 한 번, 두 번. 그러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40일 금식하는 동안 이야기를 꼭 자주 꺼냅니다. 또 제가 아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이야기를 꼭 꺼내면 자신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10년, 20년 한 이야기를 꼭 꺼냅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일찍 예수를 믿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서 좀 바꿔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데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는 걸로 바뀌어져 버리고 바뀌어져 버려요.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불평하고 불만. 물론 그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그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서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해져가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행실을 의지할 때부터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실을 의지할 때부터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만 하고 천국 같은 삶을 경험해볼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체험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원적인 이유를 따지자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11조 생활도 하지 않을 때, 헌금 생활도 하지 않을 때,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왔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가 왔어요. 내 삶 속에 잘못도 많고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을 때에 지금보다 더 못난 삶이었을 때 주님이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은 그때의 은혜가 지금은 더 적지만 실제로 내 삶을 돌이켜보면 과거보다는 내가 괜찮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과거보다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과거보다는 내 입에서 더러운 말도 적게 나오고 과거보다는 혈기도 적게 부리고 성질도 적게 부리고 아니면 분노도 적게 하고 과거보다 근심을 더 적게 하고 도덕적 율법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더 나은데 그분의 천국이 내게 없고 그분의 은혜가 깊은 은혜가 내게 약해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 왜요? 과거보다 내가 좀 더 바르게 사는데 소위 말하면 주님 만나기 전보다 주님 만나고 은혜 체험했을 때보다 지금이 좀 더 기도 생활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놀라운 은혜는 그때보다 채워지는 것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내 의를 의지해버리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 의를 의지해버리면 내 자기에게 있는 의를 의지하면 자기에게 있는 의도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자랑할 만한 나는 이런 정도가 됐는데 나는 신앙생활 한지 연수가 20년인데 30년인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는 등등의 자기의 물론 그것을 가진 사람은 좀 적을 겁니다. 그 정도 가지려면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달든지 아니면 권사님이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알아주는 어떤 분책을 맡아가지고 하든지 물론 그 건축위원장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알아주는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할 때 되면 그것을 좀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반사를 한 20년을 해왔다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많이 이르지 못한 게 많아요. 내 자신을 볼 때에 연약함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결점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리 되면 그 사람도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니까 내가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내 자신이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으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좀 고칠 수 없을까? 또 노력해도 그것이 안 고쳐지거든요. 안 고쳐져요. 애를 쓰고 힘쓰면 내 문제와 내 부족함이 고쳐지면 좋은데 실제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져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보다 한 2배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작심해도 안 돼요. 되지 않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작심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히려 작심하면 거꾸로 가버려요. 저도 옛날에 성경을 좀 삶아 먹은 그런 사람이어서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하면 그 정도도 안 봐버려요. 안 봐주는 것이 안 봐줘요. 안 봐줘요. 내 자신이 거꾸로 흘러가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되면 저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의 허물과 험이 더 많이 드러나니까 기도할 때는 제가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붙잡을 건 없어도 내세울 건 없어도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했는데 내 것을 의지하고 들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히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해도 들어준다는 확신을 못 갖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기 의를 의지하든지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랑거리냐면 일주일에 하루에 3차례씩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자나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3차례를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근처에 11조까지 맞췄습니다. 근처에 11조라는 건 뭐냐면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으면 고추 개수를 셉니다. 갖고 19개가 달렸어요. 고추 2개를 따가지고 하나님 11조로 맞춥니다. 고추도. 상추를 심었으면 상추 이파리를 셉니다. 상추 이파리가 이 24장이 달렸으면 2.4장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내게 게장을 6,000원짜리를 사줬습니다. 게장을 6,000원짜리 식사를 얻어먹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11조가 얼마예요? 600원이 600원. 600원을 계산해 뗍니다. 그래서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돈이 없는데 누가 30만원짜리 옷을 사줬어요. 근데 자기가 11조를 내면 3만원을 내야 되는 3만원이 없는 것이 옷을 안 받아요. 주지 마시죠. 내가 11조를 낼 게 없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삶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주장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차례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꼭 했습니다. 안 빠지고. 3시, 6시, 9시 이런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꼭 했어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3차례씩 하자고 말씀을 나누고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조금이라도 하자 그런 이야기지. 지금보다 더 하자 그런 이야기지. 3차례 하자?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지켜온 사람 있으면 제가 하루씩 가가지고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 해고 왔으면 하여튼 제가 상품을 좋은 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 삶 속에 하루에 3차례씩 꼭 기도 시간 되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3차례 되면 어느 장에 있든지 기도를 하는데 시장에서 장보러 가가지고도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 자기의 삶을 볼 때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기의 삶에 드러낼 만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드물다는 이야기. 드물어요. 내 삶이 괜찮아. 내 삶은 하나님께 다르게 살았어. 이 정도면 별로 흠이 없어. 드물어요. 드물고 거꾸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드러낼 게 없는 것이,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자랑할 게 없는 것 자체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것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봐보세요. 주님과 함께 했던 여자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출신이 창기입니다. 창기의 출신이고 장녀예요. 창기였어요. 과거에 창기였고 오랜 생활에 창기로 살았어요. 자기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자예요. 자기 몸을 계속 팔아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놔서 자나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로 들어가. 자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쳐요. 10년간 20년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제가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진 양심으로 기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거의 망령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잡아요? 안 잡아요?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의지하고 자기 행실을. 그러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 행실을 의지하니까. 너가 그럼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인하여 오는 구원이지 내 행실로 오는 구원이 아니다.
너희의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 신앙 연수가 좀 돼가다 보면 내 행실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냥 돌아가버리고 말아요. 그냥 돌아가버려요. 자기 행실을 의지해요. 또 어느 때 일주일 동안 기도가 너무 잘 되면 그 기도가 잘 된 것을 의지해요. 와, 기도가 일주일 동안 너무 잘 되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되겠거니. 아니요. 기도가 너무 잘 돼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잘 되는 것이에요. 잘 된다면. 근데 내가 기도 생활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버리면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별로 나타나지 않아. 모양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나의 행실과 나의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는 이 똑바로 살았던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똑바로 살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 정반대되는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가 한 부류는 세리고 한 부류는 창기들입니다. 세리고 창기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근처에 박하의 11조, 텃밭에 있는 것들까지 11조로 바쳤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버렸고 창기하고 세리라는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게 살았던 추한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셔요. 그들의 많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세리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의 일본 앞잡이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좀 더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자기가 발 뻗고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좋은 옷 입으려고 자기 민족을 해코지라고 악하게 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렇게 삶을 10년, 20년, 30년 살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삶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새롭게 살기 시작한 사람들 주님 때문에. 하지만 과거가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가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과거의 모난과 흠과 부족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좋은 행실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너무 중요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점심시간에 어떤 여자를 만나셨어요. 한 여자를 만나셨는데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동네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물길로 나왔어요. 동네 우물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 사람이 있을 때는 손가락질 하니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2000년 전에 당시에도 이 여자는 남편을 6번째 바꿔가지고 살았어요. 남자를 6번째. 지금같이 시대는 아파트에 살고 도시 문화니까 옆 사람이 누군지 앞집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알아요. 당시에는 저 여자가 누군지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숨길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주님이 누군지를 자기의 구원자, 자기의 메시아,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이 죄악되고 악하고 어리석은 삶,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삶 가운데 자기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구원자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취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남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기쁨 속에 취합니까? 이 여자는 자기 행실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행실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행실을 의지하는 삶으로 쉽게 바뀌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예요. 저도 때가 되면 제 행실을 주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바뀌어가버리고 말이에요. 바뀌어가버려요. 나도 모르게 내 행실을 의지하는데 바뀌어가버려요. 그래서 어느 때 중요한 문제가 닥치면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난주에 또한 이번 달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게 많아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해지는 것이 한 주간 동안 또한 한 달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있고 자랑할 만한 게 있고 이 정도면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럴 때는 무슨 문제가 닥치면 그것까지 기도하기가 쉬워지는데
안 그럴 때는 한 달 내내 기도를 죽을 썼어요. 기도 제대로 안 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결점이 많아요. 근데 큰 문제가 닥쳤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나가면 기도가 잘 안 돼버리는 것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마귀 역사라기보다는 마귀 역사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무슨 나 때문에 그러냐 보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나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행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 행실을 의지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줄 일이 없다.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길들여져 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갈라디아 교회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느냐? 행위복음, 자기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 내 행위를 의지하는 복음 속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지금의 현 시대의 교회든 역사 이래로 모든 교회든 교인들이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행실로 흘러가버리고 막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절대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너희의 행위로냐 너희의 행위로 성령이 임하셨느냐 아니면 듣고 믿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느냐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도 내 행동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내 행동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의 요지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믿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내 행위복음 쪽으로 바뀌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행실이 더 나아지고 좋아질지는 몰라도 결코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과거보다 내 행실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과거보다 내 마음도 더 안 좋아지고 부족해지고 어리석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어떤 치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치매가 생길 수도 있어서 심지어 벽에다 똥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왜 너무 많이 났느냐고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기 행동과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점점 성령의 것은 약해져 갈 것이고 은혜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자꾸 의지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지 못했는데 둘 다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쪽이든 부정적인 쪽이든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 제가 40일 작경기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뒤에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갑니다. 내가 작정기도 한 다음에 뭔가 응답을 받은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작정기도는 자기의 문제나 사업상의 문제, 본 문제 때문에 작정기도 하는 경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작정기도는 나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작정기도를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건 심각한 첫 번째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문제거리가 작정기도를 합니다. 뭐 그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자기를 위해서 한 번 하면 주님을 위해서 한 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작정기도를 합니다. 문제 가지고.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두 부류냐 하면 한 부류 응답 받았고 한 부류 응답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응답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제가 관찰해보고 지켜보면 뭐 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작경기도 40일 어떤 문제 때문에 하고 10명이 한다 그러면 한 2명 응답 받고 나머지 응답은 못 받더라고요. 응답 받은 사람은 그걸로 이제 끝내요. 왜냐하면 내가 작정기도 했으니까 응답해 주셨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응답 못 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왜 작정기도 40일 동안에 그거 잠잘 거 안 자고 덜 먹고 그리고 열심히 40일을 채워가지고 했는데 왜 응답 안 하냐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응답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40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그 사람 입으로 이미 증거해버렸습니다. 그 사람 입으로 자기가 뭐 의지하고 있다고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걸 의지하고 있다고. 그걸 의지하고 있다고. 그걸 의지하고 있다고. 그걸 의지하고 기도하는 나는 40일이 아니라 100일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100일 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봉 여사님이 졸음이 오니까요. 졸음 확 누가 깨주십시오. 네. 다른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하여튼 빨리 이제 끝내버리려 합니다. 이 좋은 분들이 많으면 제가 말씀 빨리 끝내봅니다. 얼마나 제가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장을 가보시죠. 15장도 있는데,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고요. 16장. 내 이름으로 구하라. 2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도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찾아보십시오. 16장 26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겠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 하는 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다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대부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안 구하는 걸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주문처럼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닌 줄 아셔야 해요. 그냥 주문처럼 붙이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 그걸 알고 믿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 믿음이 있어서 내가 작경교 40일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 때 십자가 때문에 응답받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대속 때문에, 주님의 피 때문에 응답받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야기. 그것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그걸 믿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없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단지 주문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임 예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알아가려면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의 증상은 아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장 큰 증상 가운데 좀 더 양심적이고 선하다면 자기의 과거의 허물이 자꾸 들춰지는 것이, 자기 과거의 부족함과 모함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데 자꾸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이 들춰지고 생각나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계속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주 있으면 자기의 의를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점수판의 점수가 미달되죠. 미달되니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라.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요. 담대함을 얻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내 의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담대함을 얻습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간쟁이가 보석의 바리새인처럼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라는 게 하나님께 갔을 때, 섰을 때 아무런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철저히 의지하고 단순히 2000년 전이 아니라 신앙생활 했을 때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이 드러날수록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거예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발버둥 쳐서 변화되는 경우가 없어요. 변화가 아예 안 됩니다. 어디 복심이 있고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나 뭔가를 고칠 거예요. 담배를 이제는 안 피우려 한다 그래서
독심을 품고 담배를 다 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대다수는 되지 않아요. 나의 변화가 나의 결심과 나의 작정으로 되지 않아요. 설교도 윤리적인 설교가 있고 복음 설교가 있어요. 윤리적인 설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는 걸 듣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살지 말아야겠다 결심합니다. 들을 때는 좋게 들리죠. 실제 그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길 때는 옮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발버둥 쳐봐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아요. 더 오히려 얽힐 뿐이에요. 이번 주 한 주간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한 주간은 더 열심히 애쓰고 한 주간은 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는데 주님이 없이 하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없이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내 결심하고 해야 되겠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결심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건 오히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화되는 것이 근데 주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 그걸 아셔야 돼요. 단지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행사처럼 과거에 내가 몇 년 전에 예수 영접했습니까? 그것이 그때로 끝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 걸어가는 사건을 보면 식상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한 서신서들에 가득히 나왔고 구약에 말할 수 없이 많이 예언됐고 증거가 됐는데 그런 사건을 성경에 보면 지루해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 지루해요. 지루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의를 내 행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내 행실을 의지하고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 들으면 지루해요. 고루해요. 너무 지겨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겨운 이야기. 지금 현재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의지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지하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한 것이에요. 내게는 능력이 없는 것, 내게는 식상한 것, 내가 정보적인 것, 지식적인 것 별 가치가 없는 것, 탁상 공론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게는 지루하고 고루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내가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안 서 있는 것이 그리고 자기 복음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 속에 들어가요. 내 복음 속에 들어간 사람은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지면서 용납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축복도 하지 못하고 아집과 고집이 세져요. 내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왜 아집과 고집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점점 나를 자꾸만 의지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복음 속에 들어가요. 내 복음이란 없는 것이 그런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하여 내 복음 속에 들어가요. 자기 행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 대부분 그런 사람이 드문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자기의 내면의 중심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나는 적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면 제 자신이 내 행실을 의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걸 자주 또 간혹 가다가 그걸 발견하고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내 행실을 의지하고 내 행동을 의지하고 내 행동에 부족한 것이든 자랑할 만한 것이든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많이 산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복음에서 내 행위를 의지하는 복음으로 이 이상한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 없는데 내가 만든 다른 복음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제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님들은 말해서 못하겠느냐 하는 건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제가 나아서 제가 잘 깨닫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복음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상한 탁상 공론식의 복음을 전하지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에서 안전한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복음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성경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행동 복음 속에 들어가고 내 모습을 발견하는데 다른 분들은 말할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분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가보셔요.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 십자가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순리적으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기도가 되어져요. 되어져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어져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내가 복음에서 이탈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다른 의지함으로 빠져나와 버린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이 주님 때문에 있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있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피와 살 때문에 있는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를 내 무슨 행실이나 내 신앙 연수나 헌금생활이나 그런 거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내 부족함과 허물을 자꾸 본다고 하면 나는 이 부족함을 고치기 전까지는 안 돼. 나는 이 허물을 고치기 전까지는 안 돼. 아니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지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내 허물이 사라져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삶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사람 이야기가 제가 마저 해야 되는데 거의 나누지 못했습니다. 구레네 시몬 이야기.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남자인데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다가 너무 주님이 고초당한 게 많아서 십자가를 못 졌어요. 못 졌을 때에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성경 마태복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누구?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촌에서 올라와서 정확히 사정을 모릅니다.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몰라요. 구레네 시몬은. 근데 저 사람이 누군데 내가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성경은 억지로 짊어지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면 구레네 시몬 아마 시골 사람을 건장했던 모양이 로마 군인이 보기에 저 사람은 좋은 것 같아. 덩치도 없고 십자가 짊어지고 갈 만한 덩치가 있는 것 같아. 너 이리 와! 그래서 강제로 치고 만들었어. 근데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물론 이거죠.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레네 시몬의 자식이 둘이가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신약성경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두 자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루포의 어머니의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사도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나중에 자기가 주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자기가 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거기에 매달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주님이 달려 죽은 것을 발견하고 구레네 시몬이 통곡하고 울고 복음 속에 들어오고 십자가 속에 들어오고 은혜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문헌들에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나 아니면 바라바나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우리 자리. 내가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매달려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나 대시다에 달리신 주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복음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뭐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뭔가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의 기도생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흘러오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한 항상 내가 내 행동과 내 부족한 행실을 자랑할 만한 행실을 의지하고 사는지요. 우리가 다른 복음, 내가 만든 복음 속에 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발견하고 깨달았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바가 자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대신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으로 살며 매일매일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